예,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이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해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는 것뿐이지, 실상을 놓고 보면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고 말 한마디에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당당할 수도 있고 담대할 수도 있고 두려워 떨 수도 있고 정말 근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해석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게 중요해요. 출처가 어디냐,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빛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여서 해석하게 되면 그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두렵고 무섭고 떨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우울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경에 상관없이 빛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빛으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고 그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면 이상하게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 얼굴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풀어지는, 해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삶의 일부로 알고 그렇게 해석하고 사는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갑갑합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게 붙어있던 그 어둠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하니까. 금방 한숨 났던 것들이 옆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괜히 편안하고 옆에 더 있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될 수 있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왜? 예수님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찬송하고 늘 근심이 없고 언제든지 여유가 있고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육신의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취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빛이 비춰도 그 빛을 받지를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면 처음에는 뭐 잘 될 것 같은데 점점 이 마음이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예민해지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뭐 말 한번 잘못하면 그냥 금방 반응이 나와서 확 터져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누가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읽고 또 나누고 들으면서 그 성경 속에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맞죠? 그죠? 엘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 말하는 그 아이들 이름 질 때 하은이, 예은이 뭐 그렇게 이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당시.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자체가 그 하나님 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간 데다가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듣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래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은 진짜가 맞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진짜인데 나의 하나님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존중해드리고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개의 하나님은 가짜야, 진짜야. 아무개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 성경에서는 그걸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넘어질 수 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이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넘어져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길이 열리고 소망이 보이고 용기가 다시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것에 붙잡혀 있으면요, 하루 종일 어둠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러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왕이신데 내가 또 왕 노릇했네. 내가 또 주인 노릇했네. 죄송합니다. 그 자꾸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형편이 이렇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나고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말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19장에서 그렇게 엘리야가 당당했었는데,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 전해진 그 말 한마디에 푹 꺼져가지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쉼없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 날 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열정과 같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 이제 그만 쓰세요. 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 나 이세벨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안기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세벨의 손에 잡혀서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떡과 물을 갖다가 주시고 그 먹게 하세요. 그리고 또 먹고 맛있게 하고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가서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동일한 대답을 하네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가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에 붙잡혀 있으면요. 지금 엘리야의 지금 뭐에 붙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말에 붙잡혀 있어요. 열심히 특심해오나. 내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근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마저도 죽이려고 이세벨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엘리야는 그 말로써 지금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아합이 눈을 부릅뜨고 얘기했을 때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으시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당당하게 너희들 어느 편에 설래? 내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바알의 편이냐?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조각구름 하나 보고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마차를 갖추고 가소서. 말로써 승리했던 사람인데 그 말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을 때는요.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는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말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시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세벨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아닙니까? 누구의 말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크다면 두려워할 이유, 근심할 이유, 걱정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금 괴롭게 한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붙잡혀 살랍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에 붙잡혔어도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니? 예.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시지요? 그런데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냐, 너 지금 가서 세 가지의 일을 해요. 하나는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게 엘리야의 마지막 일을 해야 될 것이었어요. 엘리야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했죠? 주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습니다. 이 땅에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엘리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까지 짧은 절입니다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조금 좀 제가 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때에 엘리사는 2마리 소가 한 조가 되어 끄는
각각의 쟁기 12개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자신은 12번째 쟁기를 붙들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즉시 자기의 소들을 내버려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말했다. 스승님, 제가 먼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승님을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좋다. 어서 다녀오도록 하거라. 안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엘리사는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2마리를 잡은 다음 멍에로 불을 지펴 고기를 삶은 후에 이웃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뒤따라가 그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예,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이해가 쉬운데 여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좀 보여요. 엘리사는 경제적으로 여기 소를 12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쟁기가 12개예요. 쟁기가 12개. 소 12마리에게 쟁기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엘리사는 매일 마지막에 12번째 쟁기를 잡고 소를 이제 밭을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트랙터 있죠. 트랙터가 논을 갈 때 보면은 쟁기가 여러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 개. 모르시나요? 네. 예. 쟁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이 옛날에는 안 그려졌는데 요즘에는 이거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쟁기를 12개 쫙 놓고 한꺼번에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착안해서 사람들이 트랙터를 만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요. 농사법도 나오고요. 별게 다 나와요. 근데 이 엘리사가 쟁기가 12개짜리 쟁기 12마리 소 그리고 2마리씩 짝을 졌어요. 2마리씩 짝을 져놓고 멍에를 같이 매게 만들고 그러니까 2마리씩 짝을 져서 12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멍에를 맸다는 것은 이 2마리가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일자로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한 마리 두면 막 기댈 텐데 2마리씩 짝을 딱딱딱 져주니까 멍에를 딱 메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런 거죠. 12마리 소를 한꺼번에 밭을 갈 정도라면 밭이 크다 작다? 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경제적으로 보면은 땅 부자였던 거예요. 땅 부자. 농사 지을 땅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 농사 지을 땅이 얼마 없는데 12마리 소는 왜 필요해요? 쟁기가 12개는 왜 필요합니까? 근데 일단 땅이 많았다. 또 부자였다. 라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힘이 좋았다 안 좋았다?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아니고 12마리 소를 그거 쟁기 12개 해가지고 12마리 소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장사였습니다. 장사. 이거 한 마리 소도 이거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근데 12마리 소를 그렇게 쫙 길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황소잖아요. 황소. 그러니까 12마리 소를 길들여가지고 그거 밭 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은 먼저 하사엘, 아람의 하사엘, 이스라엘의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 그러는데 엘리야는 실제로 보면은요 누구를 부르냐면 제일 먼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을 엘리사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급했던 거예요. 난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하고 제일 마지막에 엘리사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요 하나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에 엘리사만 불러가지고 겉옷을 던집니다. 딱 던져요. 그리고 그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가 그 겉옷을 던져서 자기에게 준다는 의미가 뭔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겉옷은 이 당시 시대의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겉옷이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기도 했습니다. 이불. 옛날에는 옷이 귀할 때니까요. 그랬어요. 근데 겉옷을 던져준다. 그러면 이 옷을 던져준다라는 것은 인격이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인 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엘리야의 겉옷을 딱 던져줬다는 것은 내가 내 뒤를 이을 후계자라는 거죠. 네가 내 뒤를 이을 후계자로 내가 너를 부른다. 너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그겁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딱 보고 이 엘리사는 그 소를 그냥 내버려두고 달려와가지고 일하다 말고 달려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엎드려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할 시간을 주십시오. 인사할 시간. 제 부모에게 하직 인사드리도록. 그러니까 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제 집안 일은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부가 있겠냐? 갔다 와라. 그래서 갔더니 오늘 여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한겨리소는 이제 짝을 두 마리라는 얘기죠. 두 마리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기구를 불살라서 이제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다 나눠 먹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수정을 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가면 즉시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도 비슷하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사무엘을 또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맞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오늘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오라고 그러죠. 딱 보니까 의미가 뭔지는 알았죠. 그 즉시로 순종을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이고요, 제가요, 지금 밥 갈다가 말고 어떻게 따라가요? 제가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대들 건데요. 제가 이거 다 챙기기 하던 거 다 하고, 그리고 이 소, 또 이거 농사일,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 내가 어떻게 놓고 갑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어떤 높은 지혜에 있든지 낮은 지혜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나 요것만
요것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 가족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또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내 육신적인 그 고민거리들, 그거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니? 내가 내 말을 100% 따르고 살겠니? 그러면 나머지는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엘리야가 자신이 농사짓던 그 땅들, 그 많은 땅들, 자기가 해야만 했었던 그런 그 많은 일들, 육신의 일들 얼마나 많아요. 12마리 소를 움직일 정도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즉시로 그 일하던 소 중에 2마리를 잡아서 딱 정리를 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하루하루 차입에 밀다 보면 언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것만 하고요, 요것만 하고. 근데 그 요것만은요, 내 육신의 삶을 다 할 때까지 요것만이 남아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리고 마지막, 병원에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 바라보시고,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주님 붙잡으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또 말하시고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최선을 다한 이 엘리야에게, 그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은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다 준비해 두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면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한 충성을 한 엘리야를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가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 하나같이 100%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한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엘리야처럼 명예롭게 이 세상 은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예, 우리 찬양 함께 하십니다.